요한복음 15장은 아주 매우 독특한 그 은유 법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실제 그런 관계를 갖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지는 않으시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은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육하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 속성에 주님과 예수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가 동일한 원리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이 가지의 이 말씀은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에 이 믿음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구체적 의미,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모른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큰 그 능력의 그 아주 큰 부분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규정이 되지가 않으면 실제 능력들이 역사할 터전이 없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미 부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행함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주님의 임재가 단지 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수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 그 다음에 개인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느니라 라고 해서 최소 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두 사람의 모임도 이미 사회적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첫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소 두 사람이 모일 때를 근간으로 해서 바로 보이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는가에 따라서 일반 모임과 교회로 갈려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들, 교회의 머리 대신, 한 분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의 몸으로 붙어있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과 이 참 포도나무가 가지는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은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의 관계이면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읽어주십니다. 물을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2절에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가
재버리신다 입니다. 포도나무의 말씀의 이 본질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가지의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를 잘라서 내버리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나무와 이 열매의 관계에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포도나무로서의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각자의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관상용의 꽃과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게 주신 영광은 뭡니까? 이건 관상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의 영광은 바로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의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믿는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으니 참 포도나무에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빨아먹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원인과 전제가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미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 어떤 현실이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바로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이 수액을 먹는 이 가지의 구체적 열매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생명의 열매입니다. 아멘. 나무와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유기적인 이 관계의 현실에서 만일 생명의 수액을 먹고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낼 수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그런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그 가지까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수한 어떤 그런 사물을 들어서 주님과 믿는 성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는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가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충실한 열매로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열매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열매의 이 필연성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정확하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어떤 적확한 어떤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 함께의 유기적 이 관계는 다른 비유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이 목자, 또 우리는 양의 관계에서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산과 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길을 잃은 양,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농부 하나님은 잘라내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다른 인생의 어떤 그 방향과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많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결국 열매를 맺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4절 읽어주십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은 직분자여도 오히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가장 큰 뉴스는 이 고인이 된 한 기업 회장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때 그 즈음에 그 일정표가 어땠는지 뉴스를 봤는데요. 자, 그분에 대해서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30분 단위로 사람들을 만났던 그 일정표였습니다. 비서실장, 무슨 법원장, 당 원내대표를 그런 만났던 그런 일정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고아로 살았던 혼자 힘겨웠었던 그 인생의 흔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홀로 외로운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 힘겨운 인생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위기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 질서가 돌이킬 수 없는 결론으로 가기 전에 바로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못 맺는 이 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나에게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아멘. 이 4절의 이 말씀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붙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14장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닮고 싶고요.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요.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삶을 파고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내용들, 내 안에 추한 육의 어떤 본성의 얼굴들을 내가 어떻게 가지를 쳐내고 잘라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이 가지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내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또 이 내적인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외적 삶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열매라고 그럽니다. 자, 5절 읽어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인데, 붙어 있어도 그럼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 맺음은 필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거해서 열매를 맺는 이 말씀에서 이 열매의 실상에 대한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7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는가의 시작점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의 구체적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2절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사랑은 원래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저의 태생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안에 구체적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 역사들을 각자가 체험하고 이 빛의 역사와 방법들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의 실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섭니까? 죄의 고백으로 섭니다. 회개로 섭니다. 아담과 이 부부도 죄를 짓고 자신의 치부를 서로 가려했었던 이 인생이 예수님 빛 앞에서 자신의 그 치부를 가린 곳을 드러냈을 때, 바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빛이 어둠을 다스리고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아멘. 또한 나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어둠의 이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이 쓴뿌리들의 역사들이 힘을 잃어 가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떨어져도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밖에 버려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방법,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줄기로 전달되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일지라도 이 작은 몸 안에서 이 진액이 순환되는 이 결과의 열매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수반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정지가 아니라 운동, 활동입니다. 생명과 힘 합해서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운동입니다. 생명의 힘이 포도나무에서 한 상징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포도송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생명력의 최종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의 진액은 참 포도나무에 원래는 다른 형태로 있었지만 붙어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 생명력의 실상이 눈에 비치는 한 형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 열매입니다. 맞지요? 뿌리에 있었을 때는 다른 모양이었는데 이것이 가지를 통해서는 열매라고 하는 독특한 모양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시작, 이 열매의 원형은 뭡니까? 원형,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생명에서 길을 길어내야지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인간 사람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변형, 가지에 맺힌 이 열매는 결국 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고픈 짐승에게 그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열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안에 담긴 온갖 영양소, 생명력, 이것들을 먹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것, 이것이 열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포도나무의 영광은 결국 열매를 맺어서 바로 세상과 사회에 자신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원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가지는, 바로 성도는, 여러분들 각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순환의 그림에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귀결은 바로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내가 먹어서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구원에서만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가르침들이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만일 오랜 시간 동안도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하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로서는 그 가지는 잘려집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초반에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직접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낙오된 변두리 인생들을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시대가 아니라 이 주의 성령이 성도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형태로 이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은 이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성도가 맺는 열매들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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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주님이 가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붙어있기에 생명의 진행을 먹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먹기에 인격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두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의 그 변화와 그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바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깊은 교제 가운데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가지치기를 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고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구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내 옛 사람들을, 옛 습성들을 버리고 나가는 성숙의 열매를 구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이 지혜의 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이 열매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즘의 이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열매를 구하려고 하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이론과 이상으로만 여기는 신앙이 아닌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 목회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전하는 많은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의 의미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사라질 현상의 것을 축복이라고만 하지만 주님의 이 생명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서의 열매는 각자 가지에서 다른 은사로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자, 은사의 내용들입니다. 자,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 사는 살리는 자는 그들아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네.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특정한 은사는 특정한 은사는
은사만으로 열매의 어떤 충실함을 맺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더 어떤 그 온전한 열매로서 무엇이 더 성숙하게 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입니다. 형제는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하며 은사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최종의 열매 안에서 참되어지고 여물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그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은사로 어떤 생명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열매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법 아래 살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고 받고 먹었었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은혜 왕국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중 시민권자와 같습니다. 은혜의 왕국의 통치법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희생의 용서와 사랑의 통치 아래에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실체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다시 주님의 사랑의 이 법에 다스림 받고 통치받고 수정되어지는 살아있는 사랑에 통치받는 바로 은혜의 왕국 안에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생활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현실, 이 팩트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이고, 믿는 자가 세상에 전달하는 바로 주님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외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불안과 분열이 나타나는, 바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보고 거하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항상 다른 존재가 있을 때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들, 그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나가 아니라 영혼육의 나이기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사랑할 때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 보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치유와 생명의 내용들을 닮은 열매의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한 구체적 열매 맺음으로까지 없이 믿기 전이나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긴 시간 동안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대하십니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질에 관은 어떠십니까? 남은 생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건강한 사랑을 우리가 길어서 먹고 그리고 올려서 열매로 나누어지는 실제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의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그 연결을 막고 장애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을 먹었기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온전한 자녀됨의 역사, 가지됨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